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라도 좀 인사합니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사육 과목을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방제죠. 각 주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나라고 연방공화국, 연방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 주에 주지사들이 있고 그 주지사들의 그 단독적인 법안들이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사회 과목에서 미국을 공부할 때 그 미국의 주 중에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그 유명했던 이유는 자동차 메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도시였죠. 이 디트로이트 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 현대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미국의 경제에 일조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재미난 스토리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한 겨울날 어떤 그 헨리 포드 이제 포드 회사의 한 1급 정비사가 출근을 하다가 차가 멈추게 되죠. 우리말로 말하면 차가 퍼진 거죠. 갈 수도 없고 멈췄습니다. 1급 정비사였던 이 사람은 본네트를 열고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장난 곳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발을 덩덩 구르고 있는데 한 세단 하나가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노인 한 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보게 젊은이 뭐가 좀 문제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1급 정비사가 귀찮은 듯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차가 출근하다가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노인이 내가 한번 손을 볼까? 그 말을 들었던 1급 정비사였던 이 친구는 속으로 웃었겠죠. 내가 1급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고친다니, 이런 코드숨을 쳤겠죠. 노인분이 본네트를 유심히 살피고 엔진 몇 개를 살피면서 몇 번의 손놀림으로 자동차를 보더니 수리하더니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을 좀 걸어보라고. 젊은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믿자야 본전이니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었더니 멈춘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정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1급 자동차 정비사인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그 노인을 향하여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나이든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젊은이에게 주고 차는 떠났습니다. 젊은이가 명함을 유심히 보니 그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던 그 자동차 회장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그분이 1급 정비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 고장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가던 길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멈춰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고장이 온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에게 가면 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날 때 나를 만드신 분 앞에 가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고장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고장이 날 때가 있다 했죠. 어떤 가정은 가정이 고장이 났어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고장이 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직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실직의 아픔들로 인하여 직장의 고장을 경험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고장이 났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상실감에 대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고장들이 찾아오면 인생이 스탑되는 거죠. 인생의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고장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고장은 누구나 찾아오지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가 만난 모든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것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나 문제가 없으면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좋은 기회가 돼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제 막내 동생이 심각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막내 아들 살리려고 사방에 뛰어다녔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무당을 불러놓고 구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새 무당이 구틀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넘도록 아무리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해도 내 막내 동생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윗집에 안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큰따님이 있었어요. 그 큰따님이 믿음이 아주 좋은 큰따님이 저녁에 제가 야간 자습을 끝내고 오면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는데 저녁에 손님들이 없으니까 이 큰따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면 항상 계셨어요. 그러니까 큰따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 없어. 교회 나가면 아들 낳는데 이러셨습니다. 부모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저희 집이 역전에 살고 있었는데 읍내까지 예산 성결교회,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옛날에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을 그 교회를 부모님이 1972년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부모님의 성경책을 제가 우연히 봤더니 교회 간 날 1972년 몇 월 며칠이 써 있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막내 아들 살리려고 새벽 예배를 그 역전에서 읍내까지 걸어가면 좋기 40분, 50분 걸리는 거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분이 아들 살리려고 교회 가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계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저희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교회 다닐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들이 죄송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아주 많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막내 동생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계기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 문제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재료로 하셔서 저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제가 한 다음 주까지 2주 정도로 오늘은 피상적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2시간을 활용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제가 보니까 한 8.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마을의 사이즈가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200호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동네 마을이죠.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 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초청을 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성경적으로 소화를 하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은 외등북입니다. 외등북. 성경은 이 혼인잔치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혼인시키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웨딩북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을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의 혼인법이 어떻게 되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가 마음에 들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모든 잔치의 재원을 신랑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마지막 날, 대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신부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그때 신부가 이 포도잔을 받으면 정혼이 되는 거고 받지 아니하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모든 잔치가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가 포도잔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모든 경비, 자신의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통해 신랑의 위상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요. 왜? 그가 초청한 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거든. 신부는 유심히 살피다가 마지막 날 1회째 되는 날 신랑이 마음에 들면 포도잔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가 포도잔을 받고 정혼을 승낙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위하여 초소, 살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자칫 1년 정도 걸립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살 집을 다, 신방을
다 만들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정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부에게 그리고 그의 신부의 가족들에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던진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벌이는 천국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도 잔치의 한 면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함 받은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고 그 재림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웨딩북이에요. 이 유대인의 결혼 개념을 파악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메시지의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신부들을 초청하는 잔치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7, 8월이 되면 강수량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 저장했다가 식수로 쓰는데 7, 8월이 되면 저장한 빗물이 다 고갈이 됩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7, 8월에 타이밍이 맞게끔 포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때 포도가 열매를 맺는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포도 농사를 통해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 대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떨어진 그 타이밍에 포도가 출하가 되어 유대인들은 그 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고 포도주를 담아 음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를 떠나고는 유대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는 생명과 같은 기쁨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포도주를 저들에게 전하면 내 살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가정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더 심하면은요, 주인이 고소를 당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망신 주었다고. 심각한 문제가 이 가정에게 벌어진 거죠. 이 잔치집은 이제 파토가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했다면서 고속거리가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의 잔치가 파토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더 놀랍게 회복되는 잔치로 마감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는 그 피상적인 메시지를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혼인잔치를 통한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 가나의 혼인집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지를 살피는 차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잔치집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잔치는 초청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청함받지 않은 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건데 초청하는 자가 초청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기쁨의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초청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초청자의 의도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될 겁니다. 잔치집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 이 마을에 200호 정도 되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잔치집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초청자의 명단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주인과 가깝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상상을 동원하는데요. 이 잔치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 살로메라고 그러죠. 이 살로메의 아들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잔치집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에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초청에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실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제자의 그룹이 형성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 서너 명의 제자,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정도, 베드로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의 위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위기인데 이 위기가 풀려지는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가정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거예요. 포도주를 어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나에게도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절한 것이 뭐냐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포도가 떨어진 이 문제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초청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한복판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내 인생의 한복판에 그분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초청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초청에 거북하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분을 초청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잔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를 초청하면 먹고 먹으리라. 잔치.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왼손에 등불을 들고 계셔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홀먼 헌트가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을 보십시오. 이 문은요, 얼마나 안 열렸던지 이 자풀이 문에 올라까지 올라와 있죠. 어찌 보면 한 번도 열려지지 않는 문처럼 보여요. 이 문을 예수님이 놓고 하고 계시는데 잘 보십시오.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뭘 의미하죠? 안에서만이 열 때만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지 아니하면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오랫동안 열려지지 않는 문처럼 이 자풀들이 자라나 있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문을 닫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먹고 마시자. 이게 잔치거든요.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것을 홀먼 헌트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잔치거든요. 잔치를 내가 베풀어 줄게. 문을 열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의 중압감보다도 내가 당하는 상실의 고통보다도 우리 인생의 절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잔치집 주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역할을 잘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좀 아들 어떻게 좀 해봐.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얘기, 할 수 없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관점이 뭐냐면 자신의 배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범상치 않은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지만 또 다르게 이 아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일반 아들과 다르게 보는 마리아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헬라어로 기나이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여자를 학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부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이 여자를 존칭하는 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얼핏 보면 거부한 것처럼 느끼죠. 이 정도 되면 마리아가 아들이 안 올라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그는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마리아의 위치를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아들이 거부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기도자의 태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마치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르보니 여인처럼 흉악한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고백처럼 들려오잖아요. 근데도 그 여인은 끝까지 간청하죠.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간청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몇 번의 기도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간청이죠. 어떤 교회 앞에 큰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40일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술집을 불을 내주십시오. 불을 내주든 망하게 해주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 앞에 웬 술집이냐. 성도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그날 밤에 천둥 번개가 내렸습니다. 마침 번개가 그 술집을 강탈을 했습니다. 술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금방 차린 술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망한 거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술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술집이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고소자는 고소 내용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으니 구상권 청구, 모든 물건에 대하여 보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대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마리아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예요. 영국 옥스퍼드에 C.S. 루이스가 강연을 갔습니다. 거기 아주 뛰어난 인텔리한 학자들, 학생들이 있는 이 고급 명문대에 C.S. 루이스가 강연을 갔는데 학생들이 유명한 C.S. 루이스의 강연을 들으려고 인산이를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이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아니 요즘 시대 기도 응답을 강연합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몇 세기인데 그런 강연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보기 학생,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안 일어나.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리아를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간청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하는 하인들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의 간청을 들은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먼저 마리아의 권고를 하인들은 듣게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채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별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는 물은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닦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맞지 않죠? 여기에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음 주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손님들이 손을 닦고 들어오도록 정결 예식을 갖추지 않으면 혼인집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유대의 혼인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우리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체험이에요. 자,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고려할 부분이에요. 하인들이 순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손 씻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손 씻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맹물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연회장은 뭐예요? 이 잔치를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죠. 옛날 어떤 TV에 보니까 식당을 들어갔더니 아주 큰 접시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이게 물을 먹으라 그런 거는 이게 물을 마시니까 매니저가 오더니 손님 손 닦으라고 준 물인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하는 TV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다 주라는 물은 손 닦는 물이에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하인들이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인들은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여기에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존 오크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내가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뛰어내려야 걷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뛰어내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벌쩍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기적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죠.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갖다 주지 아니하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인들의 생각으로는 갖다 줄 수 없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해요.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라클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의 사고에 갇혀있고 말씀을 향하여 뛰어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과감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오느냐고. 이런 포도주는 처음 내놓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되는데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냐며 연회장이 감탄을 하고 있을 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은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온통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게 뭘까를 생각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내가 졸업기념으로 하나님께 뭐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 옛날 그 서북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고 부록으로 대충 지은 예배당에 앞에 들어가 보면 앞에 중생선교 신유 재림이 써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성결교회는 사정복음이라서 그 교회에다가 써놨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없지만, 근데 그 글자가 다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실밥이 뜯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글자 모양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희미해지고 해서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좀 졸업기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조성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제가 저 휘장을 좀 졸업기념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내 어깨를 툭 건드리더니, 야, 너 참 좋은 생각했다. 그렇잖아, 그걸 누가 좀 했으면 했는데 교회 돈으로 하자니 그렇고 기념인데 네가 참 좋은 생각했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집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모은 대지 저금통을 깨트렸습니다. 외삼촌이 가끔 서울에서 오시는데 용돈을 넉넉히 주셔가지고 모은 돈, 저에게는 이모들이 참 저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모들이 틈틈이 준 용돈, 그 돈을 꼬박꼬박 2년 동안 모은 돈, 그 돼지를 깨트렸더니 거나한 돈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고등학교 앞에 보면 경진사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새겨주는 아이들 명찰 만드는 집에 가서 사이즈를 내고 제 말씀드리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큰 글자를 새겨서 토요일 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옛날 글자를 내리고 그 글자를 앞정으로 다 박아놓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 앉아서 좋다.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거는 내가 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너무 기쁜 거예요. 나만 아는 기쁨,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하인들만 아는 기쁨. 제가 전에 첫 번째 목회자 성전 건축할 때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예배당 의자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상의했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때 예배당 의자가 그때 돈으로도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뭐 바닥이 100평이니까 350성 정도 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예배당 의자를 다 성회 선고사에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예배당을 다 세팅해놨어요. 금요일 날인가 심야기도 때 이 친구가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연히 지나가는 간증인데 유심히 들었는데요. 성도님들, 저는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너무 기뻐요. 이곳에 앉아도 기쁘고 저곳에 앉아도 기쁘고 너무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나는 알죠. 나는 알죠.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기쁜 거죠. 나만 아는 기쁨이죠. 다른 사람은 그 휘장이 만들어진 것도 몰라요. 목사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볼 때마다 참 기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잔치가 일순간에 멈춰진 상황에서 다시 잔치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니까요. 이유는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을 늘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의 간청의 기도와 하인들이 토달지 않는 순종을 통해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은 성황리에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마시자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잔치가 멈춰지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우리의 잔치는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고 천국의 잔치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